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예배당 가장 한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곳 중정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 강아지 소리 또 지나가는 분들의 소리도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오늘의 찬송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제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들 또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성격도 다르고 또 이렇게 취미도 다르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 그런데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사실은 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또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기를 마땅히 감당하라.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 감당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약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 약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강한 자, 내가 강하다. 어떤 사람이 강하냐?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질 때 그때는 내가 강한 사람입니다. 아하, 저 사람의 약점이 지금 보이는구나. 뭔가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그때 그 약점을 내가 감당을 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본래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이미 전장에 보면 7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사실 어떨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민족과 온 세계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받아주라. 전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의 있는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틀린 것 그거 지적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받아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약점이 보입니까?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받아주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이 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먼저 이웃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더러운 저희를 먼저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내 이웃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